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우리 고국의 여러분 아주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 번 사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일생이잖아요. 그리고 죽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죽어요. 그죠?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죽어야 될 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될 그 순간에 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내가 섬기는 고객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값진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살고자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일생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든지 나이 들어서 죽든지 질병으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조물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인생이 살아가야 될 그 삶과 마땅히 인생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 육신의 욕망도 차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교훈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혼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 사사기 13장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는 한 3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다크에이지예요. 가나안 땅은 마치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영의 구원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구원의 사건이에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우리의 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 앞에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주님 공급하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자라갔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새로운 사람이 점점 우리의 평생에
내 혼을 부인하고 내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기쁨을 내려놓고 내 원함을 포기하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원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변화돼요. 그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의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혼이 났을 거예요. 인류와, 구속받은 인류와 하나님이 결혼잔치를 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인데, 이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전초 기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디딜 곳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300년의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7번에 걸쳐서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죠. 그죠? 평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웃의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범죄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압제받고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구원하는 사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그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평화를 누리는데 평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심판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오늘 사사기 13장에 마지막 사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 이 행간을 잃지 못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사기 13장의 이스라엘 상태는 우리 입다가 6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입산이 7년 동안, 엘론이 10년 동안, 그리고 압돈이 8년 동안, 다 합치면 31년간 평화 시기가 있었는데, 이 평화 시기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13장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통치를 받게 되는 블레셋 40년 통치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섞여 살면서 그들 앞에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계속 추락하고 하락해서 이제는 구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삶이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지 않아. 이제는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배경으로 마지막 사사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40년 통치는 우리 일생과 관련되어 있는데, 블레셋은 이미그랜트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죠? 바깥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바깥에 있다가 아마 저쪽 해상 민족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배를 타고 와서 가나안 땅의 해변가에서부터 정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BC 한 1200년경부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상징하는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몸에 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육신이 종노로 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통치 상태는 바로 그겁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 여러분, 죄의 권세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막 때리고 이런 게 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상태,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조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엔 지식이 있고 선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은 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선도 악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한 이 시대 동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느냐? 좋은 것도 있었던 거죠. 죄가 반드시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남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철저한 부패와 타락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만들어내는 구원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이세요. 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상태,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은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얘기, 마지막 4세 이야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고, 그가 태어나서 죄악의 권세를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정확한 예표의 사건으로 오늘 사사기 13장이 마지막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13장,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계속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하나님 그림이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처음 오셨던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림이라면, 오늘 사사기 13장 안에서 우리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왕으로, 심판으로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을 얻으실 수 있는지, 그 단초들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힌트들이 오늘 13장 안에 이렇게 여러분 산재돼서 지금 미리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장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주제는 바로 뭐냐면, 삼손이 이 땅에 올 때까지, 또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이 마지막 사사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도 마지막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마지막 구원자로 다시 오시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삼손이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 그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죄의 권수를 대표하는 블레셋 사람의 압제와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데, 어떤 내가 되어야 되고 어떤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지난주에 이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이름, 그게 바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다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여인들이 결혼할 때 그래서 머리에 뭘 씁니까? 머리에? 이거 뭐라 그러죠? 머리에 쓰는 거? 에? 면사포를 쓰죠. 면사포가 바로 무슨 뜻이냐?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왜? 이제 내 머리는 없어요. 누가 내 머리예요? 남편이 내 머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인 나타내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남편 삼는, 하나님을 머리 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을 영적으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느냐? 여자의 위치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머리를 없이 하고 하나님을 머리 삼는 사람, 그게 영적 의미의 여자예요. 그 이름 없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마지막 구원자 사사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이 진행되고 완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단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단지파는 원래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은 남쪽 지역인데 지중해변 쪽이에요. 유다 옆에 지중해변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한 곳과 접해 있는 곳이에요. 네? 단지파의 땅. 그래서 이 단지파는 상당히 미약한 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예요.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심지어는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서 자기 분정받은 기업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북쪽으로 나중에 이제 기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소라라고 하는 땅은 말벌들 이런 뜻인데요. 성가시고 번거로운 땅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소라라고 하는 땅 자체가. 근데 블레셋과 접경에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라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단지파가 떠나가면서 유다지파 사람들이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자기한테 분배받은 땅인데도 잘 얻지를 못하고 취하지 못해가지고 유다지파가 차지하게 됐던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남아있었던 단지파 사람들, 아주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지파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아주 약한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그렇게 가장 미약한 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지파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사사를 보내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다. 이런 이름으로 라헬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한다, 정당성을 입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이 단지파 가운데 또 그것도 소라라고 하는 땅, 성가시고 번거로운 그 땅 가운데 이름이 뭡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노아. 앞에 있는 마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접두어예요. 노아는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안식처.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름 없는 여인 그의 아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사사, 마지막 사사를 이 땅에 보내시니. 근데 마노아를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블레셋과 접경하면서 아주 고난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 살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는 사람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니면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게 블레셋이 압제하고 통치하는 문제 많은 시대 가운데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태평하게 보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우리가 대해줘야 될 모습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모습으로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왜 겸손했냐?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한테 안 나타나잖아요.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아내에게 나타나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와서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얘기를 다 전하는데,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나타나서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아이 낳을 아이를 어떻게 이루면 좋은지. 근데 두 번째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도 마노아한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남자를 상대를 안 해요. 이 당시 시대는 머리 노릇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남자를 상대하지 않고 여자만 상대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연약하고 자기 머리가 없어서 머리됨을 추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를 보내신 이유,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심각한 삶의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왜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 없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잉태하지 못했다는 이 상태는 사실은 당시에 마지막 사사가 이 땅에 오게 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림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게 불임의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건데, 이 불임의 상태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뭐였겠어요? 자식 없는 자, 잉태하지 못한 자의 마음에, 나 그냥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다고 그냥 그렇게 보냈을까요? 우리 시대하고 다릅니다, 이 당시 시대가.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이름 없는 아내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자식 하나 믿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갈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보내시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이름 없는 여자의 위치에서, 그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사모해요?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요,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를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마지막 사사 삼손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모습들이 오늘 13장에 잘 소개되어 있는 거죠. 여자가 하는 얘기라고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When Manoah made petition to God, God answered his voice. 그리고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Angel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번제로 염소 새끼와 그 다음에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리고 또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in Manoah.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는 일이 뭐냐면 기묘라고 하는 겁니다. 기묘. 마노아하고 마노아 아내와 그 만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쳤을 때, 이름을 물었을 때 기묘라고 했죠. 기묘. 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빨리. 히브리어로 기묘,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놀랍다 이런 뜻, 어메이징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메이징하게 그 제사를, 바쳐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기적을 행했다고, 이적을 행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똑같이 어메이징한 단어가 또 쓰입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부사처럼 쓰이죠. 레드볼브처럼 쓰이는데, 놀랍게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도 같은 기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바쳐진 그 제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행하시는데 불꽃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올라갑니다. 불꽃과 함께.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한,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팁이 여기 숨겨져 있죠. 구원하시는 마지막 사사가 이 땅에 오려면 마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두려워서 떨죠. 우리가 죽었다 이제는. 이건 물론 그것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경건함의 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나시르인으로 살 것을 명령합니다.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지르 사람.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는 데디케이트 됐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성별돼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뜻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사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시린의 삶을 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하시는 구원자가 오실 수 있어요. 나시린에게는 크게 세 가지 규정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된 사람, 헌신된 나시르 사람은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6월절 식사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할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희노애락, 이 땅에서 누리는 감정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슬픔도 해당될 수 있겠죠.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 안에는 슬픔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즐겁고 또는 슬프고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거기에서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거룩한 것만 먹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닥친대로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것만 보고 듣고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시르 사람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러죠? 이 나사렛이라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두 가지 설이 나옵니다. 2세의
가지에서 나온 사람, 이사야서 예언을 가지고 나체르라고 한다는데요. 이 나체르가 나사렛의 어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새의 뿌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고요. 소수설이지만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게 나사렛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의 동네, 그게 나사렛이다. 나지린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래서 이 나시리는 나사렛 예수님과 일치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됐기 때문에, 헌신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람의 기쁨과 희노애락과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삼는 사람, 그게 나즈리인이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나즈리인이에요.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고